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더니 율법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또 만들라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 성막의 모형을 보이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식양도 가르쳐 주시고 그 크기는 또 재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때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또 성막을 배우면서 주님 명령하시는 이 성막의 뜻, 성막이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실 거룩한 처소예요. 이 저녁 예배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성막을 배우면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막이 세워질 때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과 하실 거룩한 성막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막을 그림으로 좀 먼저 복습하도록 할게요. 성막 전경입니다.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안은 거룩한 처소, 바깥 이제 세상이죠. 이 거룩한 곳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에 있는 성막 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첫 번째 마주하는 거룩한 기구가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 본체로 들어가게 되죠. 성막 본체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이 성소, the holy place, 거룩한 장소. 거기 안에 또 거룩한 기구들이 세 개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촛대, 금으로 된 7가지로 만들어진 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또 떡상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 끊임없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향을 피워드립니다. 이 향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는 성도들의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것이 가득 채워질 때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책을 취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 때 그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고 기적과 능력과 영광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는데 이곳이 지극히 거룩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법궤 때문인 거죠.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이곳에 이 안에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두 돌판, 말씀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체를 덮고 있는 휘장, 덮는 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는데요. 이 막이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는 청색, 자색, 흰색 그리고 정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 배실로 공교히 엮은 그 구룹의 문양을 공교히 수놓은 첫 번째 막이 있고 두 번째로는 흰 수양의 흰 털로 된 두 번째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염소 흰 수염소 막이 있고 세 번째로는요 수양 붉게 물든 수양으로 된 덮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 덮개로 이렇게 4겹으로 성막을 덮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모양으로 된 성막 본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성막 본체의 뼈대, 골격, 그 기초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기초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의 뼈대죠, 골격이에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널판, 성막의 골격, 뼈대입니다. 골격이 없으면 성막이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막이 성막으로 서 있기 위한 기초가 바로 이 널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동쪽을 입구로 해가지고 열어두고 북쪽에 널판 20개, 또 남쪽에 널판 20개, 서쪽에 널판 6개, 그리고 모퉁이에 2개씩 해가지고 총 48개의 널판을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5절 말씀에 이 널판을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엇으로 만들죠?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니까 그 널판들을 또 무엇으로 싸요? 금으로 쌉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면은 광야에 흔히 보이는 나무인데 가시나무입니다. 아주 베베 꼬여 있는 못된 나무예요. 어디에도 쓰임 받지 못할 그냥 불에나 던져질 그런 나무인데, 근데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그 성막의 재료로 삼으시는 거죠. 이 조각목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들 자신. 아주 비비 꼬여 있고, 멀리서 보면은 뭐 좋은 것 같은데 가까이 하면 다 드러나요. 그냥 아주 못된 가시들이 다 드러나 가지고 가까이 하면 자꾸 찌르고 상처 주고, 그게 바로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인데, 근데 주님은 당신의 거할 거룩한 그 성소를 위하여서 우리를 재료 삼아 부르시는 거죠. 근데 우리 자체로는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감싸줘야 할 금이 필요한 거죠. 이 금은 아름답고 또 존귀한 것으로서 믿음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조각목이 금으로 덮여질 때의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각목 못된 나무지만은 금으로 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으로 덮여질 때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못돼 처먹은 우리들이지만은 믿음으로 우리 안팎이 덮여지게 되면은요, 우리 존재의 가치가 확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널판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감싸게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그래서 각 판을 길이가 10규빗,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의 길이 약 45cm를 말합니다. 그래서 10규빗 하면은 4.5m.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반, 그래서 약 75cm 정도 되겠습니다. 75cm로 그렇게 만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2촉씩 내라. 2촉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널판 아래쪽에 그냥 널판 모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촉을 만들었는데 2개 촉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라. 그리고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라. 자, 널판 20개. 여기 1개, 2개, 그리고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리고 20개. 이렇게 20개의 널판을 남쪽의 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요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만들고. 22절.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20개. 자, 다른 그림을 보면은 여기 북쪽에 널판 20개 만들어 연결해서 한 벽을 만들고, 남쪽에 또 20개 해가지고 연결해서 한 벽을 만들고, 그리고 서쪽에 6개 해가지고 벽을 만들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잇는 그 모서리 2개에 각각 하나씩 더 해가지고 총 48개의 널판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 성막의 벽을, 기초를, 골격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런 모양. 자, 이 모양을 보게 되면은 바닥에 요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입니다. 아까 전에 이 널판 아래에 2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촉을 바닥에다 그냥 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받침에다가 꼽아 가지고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된 받침에 이렇게 꼽아서, 그래서 든든히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은으로 된 받침 하나의 무게가 1달란트, 그러면 약 34kg예요. 그래서 널판 하나를 위하여서 2개의 받침, 그러면은 68kg으로 받침 위에다가 이 널판을 세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한 가지 조치를 더 하셨는데, 여기 보이는 띠입니다. 띠. 자, 보면은 이 벽에다가 금으로 된 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부착합니다. 여기에 고리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고리를 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띠를 그 고리에 연결시켜 가지고 북쪽 남쪽에 각각 20개씩, 그리고 서쪽에 6개가 있는 그 널판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그렇게 서서 이 성막이 쓰러지지 않도록 아주 튼튼한 골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두신 거죠. 이렇게 그렇게 세워진 것이 이 성막 벽입니다. 튼튼해 보이죠? 자,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짧게 영적인 의미만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널판은 성막의 골격, 뼈대입니다. 골격이 없으면 성막이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막이 성막으로 설 수 있는 가장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는 동쪽은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열려 있고, 북쪽에 널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6개, 그 모퉁이 2개 해가지고 총 48개를 세웁니다. 이 48개의 널판이 성막의 골격,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골격인 거예요. 여기 성막의 널판 벽,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성막을 구성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그 성막이 세워지기 위한 성막을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각목과 같은데 보잘것없고 못돼 처먹었는데, 그런 우리를 당신의 거할 거룩한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 널판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금과 같이 존귀한 것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래서 우리로 이 성막을 구성하는 널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널판을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6개, 모서리에 2개, 48개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이 성막이 되게 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성막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연결돼야만 성막이 성막될 수가 있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쓰러지지 않게 함께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예요. 근데 그 한 사람 혼자 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혼자로서는 성막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혼자 알아서 신앙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연결하여서 같이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성막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함께 든든히 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흔들리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몇 가지 조치를 하나님께서 더 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은받침 위에 우리를 세우라 하시는 거예요. 널판 아래에 2개의 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아래에 은으로 된 받침에 그 촉을 끼워서 세워 두어서 썼던 거예요. 널판 하나당 은받침 2개씩 맞추어 끼워 넣고 그 은받침 위에다가 이 널판을 세워 두는 겁니다. 출애굽기 38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은받침 한 개의 무게는 약 한 달란트, 약 34kg입니다. 가볍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34kg의 은받침 2개 위에 널판 하나를 세우기 때문에 그 널판 벽이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은받침은 북쪽에선 20개의 널판을 위하여서 40개가 있고, 남쪽에 40개, 서쪽에 16개, 그래서 총 96개의 은받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기둥 4개가 나중에 또 세워지게 되는데, 그 기둥 4개를 위한 받침으로도 은받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6개 플러스 4개, 그래서 총 100개의 은받침이 이 성막이 흔들림 없도록 견고히 세워 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받침을 만들 때의 재료인데요. 아무 것으로나 이 받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만들라 명령하고 계세요. 이 은은 거룩함,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이 은이 거룩함, 성결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은 나팔을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은나팔 2를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성경에 나오는 나팔 대부분이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에요. 그런데 백성을 움직이고 소집할 때의 나팔은 은으로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양각이 아니라 은 나팔로 만들게 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거룩함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의로워서 부르신 것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죄인 장관 때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었을 때 세상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서 죄 더러워진 자를 당신의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이후부터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셨지만 그 목적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은받침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은나팔로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은받침도
그리스도의 속죄함 받은 은혜 위에 거룩함과 성결하게 된 그 위에 우리가 교회로서 성막으로서 하나님 모실 거룩한 성소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지만 죄의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위에 우리가 죄 교회로 세워져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게 정결케 하셨어요. 그의 피가 우리를 희게 하셨는데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의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세워 가셔야만 흔들림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를 서로 엮어가지고 성막벽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도 또 우리가 더 흔들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은받침 위에 우리를 세우라 하셨고, 또 추가적인 또 하나의 조치를 두셨는데, 띠로서 이 널판 벽을 서로 연결하라 하신 겁니다. 띠를 만들어서 북쪽 벽, 남쪽 벽, 그리고 서쪽 벽에 세워진 그 널판 벽에 각각 5줄의 이 띠로 서로를 꿰어서 그렇게 든든히 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워진 이 널판에는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게 하시고, 거기에 이 띠를 끼워 맞추라 말씀을 하세요. 각 벽마다 5줄로 그 띠를 끼워서 서로 연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48개의 그 널판 벽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100개의 은받침 위에 그 벽을 세우고, 그리고 한 벽에 5줄로 된 띠, 그래서 5줄, 5줄, 5줄 해가지고 총 15줄의 띠를 그렇게 묶어가지고 이 성막의 기초가 되는 그 골격을 튼튼하게 세우게 하셨어요. 여기 성막을 세우는 널판들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 조치하셨던 그 5줄의 띠, 이 띠들은 이 널판들이 하나로 연합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48개의 널판들, 그것들이 완전한 하나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띠인 거예요. 이 띠로서 이 널판들이 하나하나의 널판들이 이제 하나의 몸통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 이 띠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상징해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의 매는 줄, 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소, 성막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세워지는 널판 하나하나와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이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 된 이것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갖다가 다 흩어놓는 세력과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끝까지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 나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 교회가 자꾸 흩어지려고 그래요. 우리의 특성이 양 같아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내가 알아서 혼자서 하겠으니 건들지 마시고, 셀리더 자꾸 전화하지 마시고, 자꾸 전화하면 나 그냥 교회 옮겨 버릴 거니까 그렇게 막 협박하고.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 되게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기를 힘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예요. 이래야 성막이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향해서 온전히 합해셔야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같은 뜻, 같은 맛, 그리고 한 입, 하나로 같이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에 바로 앞서서 3번 하나님 앞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당신이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곧 교회를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 그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 제자들에게까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그 어려운 그때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 그것도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끝없이 분쟁과 다툼과 갈라짐, 깨짐 이런 것들이 있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막의 역사.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 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하나 되기를 힘 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설 수가 있고, 그래야 교회 안에 나도 함께 설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성소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강조하여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시고 이 하나됨을 지키도록 강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조각목과 같이 못된 나무들과 같은데, 그런 우리를 불러서 이제 금으로 덮이시고 이제 하나님 거하실 거룩한 성막의 뼈대 기초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널판과 같이 만드시고, 근데 그거 나 혼자로는 성막이 될 수가 없고 나 혼자로는 설 수도 없기에 우리 각각을 불러서 연결되어서 우리를 성막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막으로 서 있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세우신 그 받침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나 혼자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띠로서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 교회를, 성막을 세워서,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임하실 거룩한 성막 같이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